자, 오늘 말씀 응답하라 2011 약속드린 대로요. 2011년도, 2012년도 그때 했던 나름대로 제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설교들을 그 원고를 갖고 다시 리바이벌해서 재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 사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인데요. 벌써 이게 횟수로 6년 전 설교입니다. 6년 전 설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면 6년 전의 메시지나 6년이 지난 지금의 메시지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 우리가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걸어왔다는 것,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다 올립시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우리가 변질됐을 겁니다. 아시듯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변질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회복기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회복교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이 아마 이때부터일 겁니다. 제게는 적이 많은데요. 특별히 목사님들과의 어떤 그 적대적 관계, 참 안타까운데 많습니다. 아마도 이 설교 이후로부터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안 좋게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아시듯 저는 제법 오랜 시간을 교계 신문 기자로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역시 제법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 설교를 들었으며 개인적으로 함께 밥을 먹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못다한 이야기, 그분들의 심정 안에 감춰진 그 욕망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었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교계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는 그분들이 갖고 있던 욕망이 하나같이 이 땅을 살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죄송하지만 폭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 폭로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지 목사님도 살고 성도도 살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에서 제가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목사님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고자 함이야말로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큰 사탄의 믿음 중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긍정의 힘에 취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대동소이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1만 명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토록 교회 부흥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세미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른교회 운동이나 정직 포럼, 그리고 성도를 크리스천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방법 등 이런 세미나, 굉장히 좋은 세미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세미나의 취재를 가면 목사님들이 별로 참석을 안 합니다. 조금 과장 조금 못해서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요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대로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부흥, 6개월 안에 성도를 2배로 늘리는 법, 교회 재정 충만 세미나,
이런 세미나를 하면 목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버스 대절해서 저 지방에서 제주도에서까지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막 북적북적거려서 개미가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왜냐? 목사님들이 밟아버리니까요. 저는 직접 양쪽 부류의 세미나를 모두 취재해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사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양쪽 모두를 취재하면서 느낀 감정은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될 수밖에 없는 교회 부흥에 북적북적 참여한 그분들의 열망, 그분들의 욕망을 보면서 제가 느낀 마음은 이분들에게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구나. 이분들에게 생명은, 이분들의 갈망은 그저 교회의 부흥이구나. 교회 부흥이 이분들의 오직 하나의 목회의 목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갖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부흥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고자 함입니다. 교회 부흥, 다시 한번 정직하게 묻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부흥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개인의 영달과 야망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 때문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신다면 교회의 규모를 키우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를 온전히 주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오나 부자인 사람이 교회에 오나 똑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오면 3버튼 바이에 차 BMW 벤츠 이런 거 타고 오고 그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오면 그 사람에게 온갖 관심을 다 쏟아 부으면서 옷도 허름하고 차도 허름하고 누가 봐도 가난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오면 여러분 관심 갖습니까? 목사님들 관심 갖습니까? 아니 적어도 부자에게 보였던 그 관심과 똑같은 양의 관심을 그분께도 쏟는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절대로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역시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스스로를 속이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는 겁니다. 그 죄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 이건 역시 사탄의 믿음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촉구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에 갖지 마십시오. 배가 부흥 운동 즉각 중단하십시오. 교회 플랜카드로 올해는 200명을 주옵소서 당장 플랜카드를 띄어내십시오.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를 애통하는 그런 의에 굶주린 마음이 없이 행해지는 교회 부흥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짓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 대신 그런 것 대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전입니까? 교회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찬송가에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없애버려야 됩니다.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믿게 만드는 너무나 옳지 않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그 찬송가를 이 찬송가에서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아니,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성전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한 명의 성도를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성전 건축이지, 절대로 성도의 주머니를 털어서 교회를 크게 짓는, 예배당을 크게 짓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예배당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자행하는 그 부흥회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배당을 위해, 예배당 건축을 위해, 혹은 예배당 인테리어나 증축을 위해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부흥 강사가 오면 담임 목사님이 말해줍니다.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초빙된 부흥 강사가요, 3일 내내 헌신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 장로님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 거부가 됐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중병에 걸렸는데, 암덩이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다 바치고 죽자라는 심정으로 전 재산을 싸그리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암덩이가 떨어져 나갔다. 이런 되도 않는,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온갖 기만의 예를 들어서 성도들 주머니를 강제적으로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작정시킵니다. 일일이 작정시킵니다. 아십니까? 초등학생이 1억을 작정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얼마나 그 부흥 강사가 사람들을 현혹시켰으면 초등학생이 1억을 작정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당이 중축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교회가 건축되면, 예배당이 건축되면 그것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피 같은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최면수를 걸어서 초등학생을 1억을 작정시켜서 빼낸 그 돈으로, 그 피 같은 돈으로 예배당을 크게 의리의리하게 지으면 그곳에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원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주님만 기뻐하시는 목회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은 것부터 주님은 그곳에 아니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주님만 기뻐하시는 목회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주님이 코웃음 치실 겁니다. 야, 내가 기뻐하는 목회할 거야? 그러면 당장 예배당 때려 부셔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주님이 오정현 목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코웃음 치면서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성도의 주머니를 강제적으로 털어 건축된 교회 주님은 이미 계시지 않으십니다. 다원주의자 로버트 슐러 목사를 아십니까? 그 유명한 수종교회를 아십니까? 그 수종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가 헌금한 사람들에게 금액에 따라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많이 하면 금메달, 중간 정도면 은메달, 적게 하면 동메달. 그렇게 메달을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게 다른 성도들에게 이거 봐라, 나 이만큼 했다, 나 이렇게 부자다, 그렇게 자랑질할 수 있도록. 이건 자랑질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비속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걸 자랑이라고, 이런 거를 자랑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랑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정확한 언어는 자랑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비속어 쓴다, 김조선 입이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가 한 일은 성도로 하여금 자랑하게 한 것이 아니고 자랑질을 하도록 유도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른 언어 사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낸 돈으로 지은 것이 바로 수정교회입니다. 여기에 교회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썩은 무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사탄의 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용기 목사가 존경하는 목사 순위에 로버트 슐러 목사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조용기 목사가 많은 영향을 받아서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사탄의 종에게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4차원 영성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원 영성의 열매가 나쁜 겁니다. 성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목사들은 모두 사탄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게 하면 필경 성도는 100% 지옥행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신사 아니라 신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성도로 하여금 땅을 바라보게 가르친다면 그는 사탄의 종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전이라고 교인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위대한 행위라고 그러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도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충동질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주머니를 털어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전이다, 예배당이 성전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성도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것은 사탄의 믿음이다 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아니, 규정할 수 있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성전은 성도인 여러분의 몸입니다. 물론 예배당도 귀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귀해서 예배당이 귀한 것이 아니고 성전인 성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귀한 거지 건물 자체가 귀해서는 아닙니다. 예배당보다 더 귀한 것은 그러므로 성전인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예배당 건축이 먼저가 아니고 성전인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건축비에 어떤 예배당 건축비에 먼저 헌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올바로 성도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도에게 집중해서 헌금을 집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규탄할 사탄의 믿음은 형통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목사님들에게 형통한 삶이 곧 복이다. 가난하면 저주다. 병들면 저주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신이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왜곡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사탄의 믿음은 복을 통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1등되라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남들 위해 군림하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사탄의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통해서 성도들이 좀 더 천국의 삶에 가까워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무나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전자의 복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도 복복복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목사님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도 천국보다는 이 땅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께서는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며 이구동성으로 예화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큰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로 들며 주장의 합리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가요?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야곱이 수많은 양과 염소를 얻게 해달라고 40일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던가요? 했던가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 중 어떤 분이 하나님께 거부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가요?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가요? 아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 안에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몸부림. 그것만이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쥐어짜서라도 복을 받아내라고 강권하는 메시지는 올바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악마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어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를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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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이 땅을 바라봐도 되는가 보다. 야,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벤츠를 사도 되는가 보다. 그게 믿음인가 보다. 그게 잘 믿는 것인가 보다 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 들어가게 애쓰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 들어가게 애쓰게 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악착같이 이 땅을 살게, 성도가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그냥 쓰레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팩트랍니다, 여러분. 팩트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법,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쳤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기도, 남편 승진을 위한 긴급기도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버젓이 개최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썩어버린 그런 복음을 들어왔고 또 가르쳐왔으면 지금 이 설교가 찔림이 되고 부끄럽고 듣기 싫고 그럴까요? 분명 성경은 지금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사탄의 믿음을 배격하라고 그렇게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가르침과 다르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법, 형통하게 하는 법,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4차원의 신비 등을 가르치면서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죄를 죄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죄에 찌들어 살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사탄의 믿음으로 성도를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듣는 이 시대의 메시지의 상당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사탄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착각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믿음인가? 하나님의 믿음인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귀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메시지를 준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 땅이라면, 아무리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구절들을 이곳저곳에서 짜집게 해서 갖다 붙여도 그 끝이, 그 열매가, 그 중심이, 그 핵심이, 그 본질이 성도 여러분들을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면 그 메시지는 사탄의 믿음이며 그 메시지는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악마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비록 투박하고 맞춤법도 안 맞고 비록 논리도 안 맞고 어눌하고 어설프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메시지의 중심이 하늘나라라면, 그 메시지의 본질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놓고 성도가 천국만 바라보게 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 메시지는 천상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며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성도에게 알려주는 진짜 올바른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 메시지가 세상인가? 천국인가? 그걸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과 사탄의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든 회복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사탄의 메시지를, 사탄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인 것처럼 속아서 배워왔습니다. 이제 주께서 오심을 얼마 납두지 않은 지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더 이상 4차원의 영성 같은 그런 사탄의 메시지에 더 이상 기만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이 땅을 떵떵거리며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두 손을 귀를 막아 듣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